주님께서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치심은 다 끝이 났어요. 우리가 종말론적 강화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 있었던 그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읽고 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크게 5군데의 가르치심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설교죠. 5장에서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설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비유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비유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설교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종말론적 설교라고 해서 24장, 25장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5 묶음이 마태복음서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 사이사이에 주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가르치시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26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는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제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기로 하시고, 그 애굽의 여호와의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을 피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이스라엘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죠.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죽음의 재앙, 영벌의 재앙을 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실제로 공간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식사를 하시는 때가 바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체포되셨냐? 유월절 밤에 체포가 되셨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그런 기록입니다. 장면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곽에 보면 그 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이들이 그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서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합니다. 6월절 명절을 말하죠. 6월절에 왜 하지 말자고 했느냐?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 때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자칫하면은 어떤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기 쉽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데 혹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그들은 음모를 꾸몄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꾸밈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겁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은 어디냐?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동쪽 편에 가기에 가까운 마을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곳에 한 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마태복음서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고, 식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어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보통 식사를 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8절에 보니까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유가 너무나 비싼 향유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고급 향유인데 그냥 약간 고급 향유가 아니라 약간 비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최고급 향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향유를 팔아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장에 나가면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을 겁니다. 제자들과 그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구제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사역 가운데 계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신 경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번만큼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만류하십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요, 자신이 그저 즉흥적으로 예수님의 감사를 표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그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인데 자신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도 알지 못했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 너희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지만 나 예수는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으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현재 그 육체의 모습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계시는 그 시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후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리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인데 이제 26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전개가 돼요. 마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어떤 우리가 액션 무비를 볼 때 액션씬이 막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일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 일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조차 없는, 우리가 당시의 장례 절차를 보면요, 죽은 자의 몸에 이런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향기름을 발라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를 시간조차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미리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사건,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사건은 그 향유를 낭비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은 것으로 기록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받으심은 이렇게 이 여인의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음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사역과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요, 복음서는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절정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때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며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온 한 젊은 청년이 그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처형하기도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그 음모를 꾸몄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되는데 자신들이 그저 사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